죄는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합니다. 순간적인 죄의 즐거움과 그 죄로 말미암아 치러야 될 대가를 서로 바꾸는 그런 바보 같은 거래를 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의 인생을 길게 보지 못하게 합니다. 넓게 보지 못하게 합니다. 짧고 좁게 보게 하는 것이죠. 순간을 포기하고 영혼을 선택해야 하지만 죄는 우리로 하여금 순간을 선택하고 영혼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치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습니다. 나무에서 끊어진 가지와 같습니다. 그리고 목자의 보호를 떠난 양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자랍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인간의 몸이 성장하듯이 죄는 반드시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자라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때까지 나가도록 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죽음이라면 하나님을 배척하고 반항하는 것은 비참하고 잔혹한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언은 비참한 예언입니다. 왜냐하면 양떼가 목자를 배척함으로써 어리석은 선택을 함으로써 비참하고 잔혹한 멸망을 초래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있을 수 없는, 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바로 양떼가 목자를 배척하는 일이죠. 스스로 무덤을 파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실제 양들은 그렇게 목자를 배척할 수가 없죠. 이것은 비유입니다. 양떼로 비유되는 이 인간들이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모습을 비유한 것입니다. 인간은 겉은 양떼지만 속은 이리떼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먹이는 참 목자를 거부하는 그러한 어리석고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배척하는 인간, 그리고 그 인간에게 주어지는 잔혹한 멸망,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목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잡아먹힐 양떼를 길러라.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스가랴가 이 순간 목자가 되어서 말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는 목자로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목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오신다는 겁니다. 잡아먹힐 양떼를 기르라. 이것이 메시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잡아먹힐 운명에 처한 이 양떼를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하시고 그들을 기르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양떼가 잡아먹힐 운명이라는 것,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목자의 보호 아래에 있는 양떼는 푸른 초장을 뒹굴면서 그 풀을 뜯으면서 때로 목자가 벗겨주는 그 양털을 깎으면서 그렇게 고요하고 평온하게 지내야 될 모습이 아니라 장차 잡아먹혀지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다고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운명,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 잡아먹힐 양떼의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목자를 보내셔서 이 잡아먹힐 상태에 있는 양떼들을 구하셔서 그들을 기르시는 목적으로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잡아먹힐 양떼 구하기 프로젝트, 이것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자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양떼를 기르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프로젝트의 집행자로 순종하신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내가 잡아먹히게 될 불쌍한 양떼를 기를 것이다. 내가 막대기 2개를 가져다가 하나는 은혜라 부르고 또 하나는 연합이라 부르며 그 막대기로 양떼를 돌보았다. 내가 잡아먹히게 될 불쌍한 양떼를 기를 것이다. 이것은 메시아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나는 스가랴인 것 같지만 장차 오신 메시아를 대리한 고백이기 때문에 메시아의 순종, 잡아먹힐 양떼를 기르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 메시아가, 목자로 오신 메시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내가 이 잡아먹힐 양떼를 불쌍히 여겨 그들을 기를 것이다. 그런 순종의 반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2개의 막대기를 사용한다고 말씀합니다. 원래 이 목자들은 양떼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 막대기와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이 막대기와 지팡이가 약간 다른데요, 같은 올리브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 하나는 가지로 이용하고 하나는 뿌리를 이용해요. 여기서 막대기는 이 야수들, 이 들짐승들이 공격할 때 쓰는 공격하는 무기, 그런 무기로도 사용될 수 있는, 이 끝이 좀 뭉툭하게 무거운 것으로 사용돼서 휘두르면 공격 무기가 될 수 있는 것들이고, 또 이 지팡이는 양들이 좀 긴 지팡이로 돼 있어서 양들이 위험한 곳에 처해 있다든지 또 양들을 이렇게 인도할 때 쓰는, 그래서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2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막대기 2개라고 표현됐습니다. 하나의 이름을 은혜라고 부르고 또 하나의 이름을 연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자가 어떻게 양떼들을 다스리는가, 그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의 중요한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죠. 하나의 이름은 은혜이고 또 하나의 이름은 연합인 것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겁니다. 수직적인 축복, 수직적인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연합은 무엇입니까? 수평적인 축복이죠. 백성들 가운데서 서로 연결됨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됨의 축복.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목자 메시아가 다스리는 공동체 가운데는 언제나 이 2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입니다. 위로부터 주어진 은혜, 그리고 수평적인 연합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고백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능력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백성들의 고백에는 언제나 이런 고백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우리는 하나 된 사람들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땅에 목자의 사명을 가지고 오신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잡아먹힐 양떼는 바로 이 은혜와 연합의 막대기의 보호 아래서 그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양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잡아먹힐 양떼가 목자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목자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목자를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8절 시작. 그리고 한 달 만에 나는 새 목자를 쫓아냈다. 그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그들도 마음으로 나를 싫어했기 때문이다. 잡아먹힐 양떼를 목양한 지 한 달 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자를 싫어하는 새 목자를 쫓아내었다. 자, 이 목자를 싫어하는 새 목자가 누구인가를 규명하기 위한 학자들의 노력을 보면 해석이 40여 가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가장 믿을 만한 해석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3가지의 직분,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대표하는 리더십들이 다 메시아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누가 제일 거부했습니까?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유대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원들, 제사장, 정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율법을 더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더 가깝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들이 진정한 목자를 배척했다는 거죠. 왜? 그분이 진정한 목자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거짓을 감추기 위하여, 시기심을 감추기 위하여, 그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참 목자를 배척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들을 구하려고 보내신, 잡아먹힐 그런 운명에 처한 그들을 구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 목자를 싫어하고 배척했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요즘 정치를 보면 지지율로 모든 걸 평가하는, 지지율이 옳은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지지율을 보면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는 하늘 높이 치솟았죠.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조작을 하고 여론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모니까 지지율은 바닥에 떨어졌죠.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옳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죠. 오늘 이 땅에 필요한 지도자는 지지율이 높지 않아도 올바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지도자,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올바른 것을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배척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구하러 온 목자를 싫어했고 배척했습니다. 종이 주인을 배척한 것이고 피조물이 창조주를 배척한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을 비유를 들어 설명했죠.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입니다. 어느 포도원 주인이 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먼 여행을 갔습니다. 이제 추수할 때가 돼서 그 수확을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냈더니 그 종을 때리고 돌려보냈어요. 주인은 또다시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다시 온 종도 또다시 때리고 돌려보냈어요. 종을 다시 또 보냈습니다. 이제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수차례 여러 번 종들을 보냈지만 그 농부들은 거절하고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배척했습니다. 마지막 그 주인이 낸 카드는 바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 것입니다.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라고 생각해서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농부들은 오히려 이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의 상속자인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에 그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자,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까지 죽인 이 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이 주인은 인내심이 많은 주인이었습니다. 종을 한 번만 보낸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들까지 보냈습니다. 사실 종이 한 번 맞고 돌아왔을 때 바로 조치를 취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겠죠. 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까? 인내심이 많은 주인이기에, 사랑이 많은 주인이기에 아들까지 보냄으로 올바르게 해보려고 했지만 그 아들까지 죽임으로써 더 이상은 줄 사랑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은 인내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까지 우리에게 보내셨건만 사람들은 그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척하고 인간이 역사의 주인이 되기를 원했던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더 이상의 인내는 하나님께 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공의로운 심판만이 주어질 뿐인 것입니다. 흔히 예수님을 안 믿으면 심판받는다는 그런 말에 불신자들이 불쾌하죠. 단편적으로 들으면 안 믿어도 잘 살 수 있는데 안 믿을 때 괘씸죄로 심판받는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기 때문에 괘씸해서 처벌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안 믿으면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잡아먹힐 양떼입니다. 이미 잡아먹히는 양떼, 그런 운명에 처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목자, 그 목자를 배척할 때는 이미 멸망되기로
멸망의 처해 있는 그 운명대로 우리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안 믿으면 심판받는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의 방법을 거절했기 때문에 멸망되어지기로 작정된, 그렇게 운명에 처한 우리들이 그 운명대로 되어버리는 것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많이 잡아먹힐 양떼의 운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축복받은 양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팔아넘겼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건은 오늘 본문에 이미 예언되어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시작. 내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좋다고 생각하면 내가 받을 몸값을 내게 주고 주기 싫으면 그만두라. 그러자 그들은 내 몸값으로 은돈 30을 달아주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은돈 30은 그들이 내 몸값으로 매긴 값이다. 그 돈을 토기장이에게 던져줘라. 나는 은돈 30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져 주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세겔에 팔린 사건은 이미 예언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운명의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상의 많은 지도자들이 자신의 사랑하는 부하, 제자, 주변 사람에 의해서 배신당하고 멸망되는 것처럼 자신이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기구한 운명의 희생자가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가룟 유다가 이 말씀을 읽고 유대 지도자들이 이 스가랴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은 30에 거래했습니까? 그들은 순간적인 예수님을 멸시하고 모욕하기 위해서 은 30에 거래한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이 은 30의 세켈이 어떤 가치라는 게 나옵니다. 그것은 어느 집의 종이 다른 집의 소에 의해서 다쳐서 죽었을 경우에 그 종의 죽은 몸의 값으로 지불하는 것이 은 30입니다. 죽은 종의 몸값, 그 당시에 종에 대한 그 생각은 너무나 아주 하찮게 여겼던 그 시대에 죽은 종의 그 시체값으로 주는 것이 은 30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은 30에 넘겼다는 것은 아주 가치 없이 죽은 종의 몸값 정도로 예수님을 거래했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에게 모욕을 주기 위한 거래였다는 것이죠. 율법을 잘 알았던 그들은 그 의도적으로 은 30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스가랴에 예언된 그 말씀의 성취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결정한 것은 아닐 겁니다. 이후에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조차 스가랴에서 예언됐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전율을 느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목자가 몸값을 요구하죠. 몸값을 내게 주라. 이 목자가 진정 요구하는 몸값은 얼마였을까요? 이들은 은 30에 이 하나님이 보내신 목자의 그 값을 치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자가 정말 원하는 목자의 몸값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 잡아먹힐 양떼의 운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목자는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쳤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까닭은 내가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 생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누가 내게서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놓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내놓을 권세도 있고 또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 계명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예수님은 억울한 배신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죽은 것이 아니라 목자로서 양을 대신하여 이 잡아먹힐 양떼의 운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잡아먹히신 거예요. 스스로 자기 생명을 내놓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내놓을 권세가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양떼의 운명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 생명을 내놓으신 목자의 몸값으로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돈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은 30으로 목자의 몸값을 치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자가 원하는 몸값은 바로 양떼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목자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자가 요구하는 유일한 몸값인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우리가 드리는 봉사가 우리의 목자 되신 그분의 몸값으로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런 생각으로 헌금을 한다면 헌금하면 안 됩니다. 은 30으로 목자의 몸값을 치르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아무리 많은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은 30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드릴 것 없다 할지라도, 과거에 2렙돈이라 할지라도 그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몸값으로 바라시는 거예요. 왜? 전부를 드렸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진정한 목자의 몸값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목자를 배척하고 모욕하는 이 양떼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리시는 조치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그 양떼를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내가 더 이상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사람들을 그 이웃의 손과 왕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들이 이 땅을 치겠지만 내가 그들의 손에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구해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은 인생은 얼마나 처참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호흡하며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잡아먹힐 양떼의 운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가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것은 곧 얼마나 큰 멸망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한 목자를 은 30에 팔아넘기는 것,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 생명을 다한 사랑을 하셨건만 그 몸값으로 은 30으로 넘겨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마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끊임없는 불순종과 죄, 그 목자의 몸값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긍휼을 말라버리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내가 많으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지만 참 목자를 끊임없이 배척한다면 하나님의 인내는 말라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마르게 할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끔찍한 멸망이 옵니다. 인간 지도자들에게서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말했다. 내가 너희를 기르지 않을 것이다. 죽을 것은 죽고 망할 것은 망하라. 살아남을 것들은 서로 잡아먹으라. 삼중재난이죠. 초대교회 역사가 요세푸스는 삼중재난이라고 불렀어요. 죽을 것은 죽고, 이건 기근과 악연으로 죽임당하는 겁니다. 악역으로 죽임당하는 거예요. 망할 것은 망하라. 이 전쟁으로 죽임당하는 것입니다. 살아남은 것들은 서로 잡아먹으라. 극도의 혼란으로 사람들이 서로를 먹고 먹는, 인육을 먹는 그러한 사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이 그쳐지면 역사는 극도의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날마다 구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이 그쳐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그 참 목자 되신 그분을 날마다 높여드리며 인정하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양떼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내린 조치는 하나님께서 맺으신 약속을 깨트려 버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은총이라고 쓴 내 막대기를 가져다가 부러뜨리며 내가 모든 백성들과 맺은 약속을 깼다. 14절. 그러고 나서 나는 연합이라고 부르는 두 번째 막대기를 부러뜨리며 유다와 이스라엘의 형제관계를 끊어버렸다.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맺은 그 약속을 깨트려 버리시는 그 증거로 하나님의 그 목자가 사용하는 두 개의 막대, 은혜와 연합이라고 부르는 막대기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맺으신 약속을 깨트려 버리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스스로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인간과 맺으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라 하는 그 말씀처럼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을 공격하는 자는 반드시 멸망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해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동물을 두 개로 쪼개고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갑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언약이라는 것, 베리트, 그것은 고대 사회에 결코 어겨서는 안 되는 약속을 상징하기 위해서 동물을 두 개로 쪼갭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서로 지나갑니다. 계약 당사자인 A와 B 당사자가 그 쪼개진 동물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일 우리가 이 약속을 어기면 이 동물처럼 쪼개질 것이다, 죽을 것이다. 생명을 내건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베리트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수없이 그 약속을 깨트렸죠.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어요. 마지막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킵니다.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그 쪼개진 동물과 같이 되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킨 겁니다. 인간과 맺은 언약대로 인간이 쪼개져야 될 그 약속의 불이행의 대가를 하나님이 친히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약속의 대가까지 치루었는데,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는 그 약속의 대가를 다 치루었는데 더 이상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참목자를 배척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더 이상 보호의 약속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더 이상의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연합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과 맺은 관계를 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아직은 하나님이 은혜의 막대기, 연합의 막대기를 가지고 사용하시는 때예요. 그래서 신약의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 얻을 만한 때다. 하나님은 아직도 이 은혜 언약의 막대기를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를 거절하고 배척하는 자에게는 언젠가 그 막대기를 부러뜨릴 날이 올 것입니다. 더 이상의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참목자를 배척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악한 목자가 그 양떼를 다스리도록 넘겨주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이 땅에 새로운 한 목자를 세울 것이다. 그는 양을 잃고 생각하지 않으며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고 상처 입은 양을 고쳐주지 않을 것이다. 그는 튼튼한 양을 잘 기르지 않으며 오히려 살찐 양을 잡아먹고 또 양들의 발굽을 찢을 것이다. 이 새롭게 세워진 한 목자는 선한 목자가 아니라 악한 목자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악을 주장한다는 뜻이 아니라 악한 세력들은 언제나 우리를 지배하려고 양떼를 잡아먹으려고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의 막대기로 그들을 치심으로 보호하셨는데 막대기가 부러지니 하나님이 그들을 막아주지 않으시니 자연히 악한 목자가 생겨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악한 목자는 너무나 잔혹합니다. 그 6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보면은 잃은 양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길은 잃은 양은 찾지도 않습니다. 상처 입은 양은 고쳐주지도 않습니다. 튼튼한 양마저 기르지 않습니다. 살찐 양은 전부 잡아먹습니다. 양들의 발굽을 찢어 불구로 만들어서 초장에 나가 풀을 뜯어먹지도 못하게 합니다. 결국은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악한 목자가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선한 목자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인생은 반드시 악한 목자의 다스림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오신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배척하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바보 같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잡아먹힐 양떼의 운명에 처한 자들을 구원하시기에 오신 그분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최후의 은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거부하는 작업, 배척하는 자들에게는 최후의 심판, 최고의 형벌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둘째로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참목자의 몸값을 우리가 진정 드리지 않을 때, 은 30에 넘겨버릴 때는 우리가 그 몸값을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드릴 최고의 몸값, 사랑과 순종과 경배와 찬양의 몸값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오신 참 목자를 우리 인생의 목자로 삼고 그분의 은혜의 연합의 막대기의 돌보심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23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참 목자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받게 되는 이 시편 23편의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의 평생에 누리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